최근에 한 성도님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한두 해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아니고 진짜 몇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거의 초기 멤버이셨습니다. 그분들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그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여쭤봤는데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첫 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우리 교회가 첫 교회였는데, 그 아내 되신 성도님께서 믿기 전에 임신을 하시고 이게 출산을 앞두는 상황 속에서 마침 가지고 있던 자가용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고, 이제 출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너무나 급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차를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마땅히 그 당시에는 아마도 자가용 가지는 분들이 많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이제 자신의 친척 지인이 화평교회 옆에, 그 집에 옆에 화평교회가 있었는데 화평교회에 본고가 있다. 그래서 그 차를 이용하면 그 병원에 가는데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최상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차를 이용을 해서 정말 그 시기에 맞게 아이가 출산이 되고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된 것이죠. 이제 교회에 이제 차를 반납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친척분이 아마도 전도의 목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냥 갖다 드리고 인사하는 것보다는 그 주일 예배 때 참여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그게 예의다라고 지혜롭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게 예의구나라고 해서 교회에 그 주부터 이게 그 주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번 일시적인 단회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주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어서 화평교회에서 많은 활동도 하시고 또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는 귀한 분들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참 놀랍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교회 차를 빌림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산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사실은 우리 계획을 세우고 또한 우리가 지혜를 모으지만 사실 우리 지혜는 연약하고 변수가 생겼을 때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외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압살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이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쫓아다니는 그 압살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다윗은 그의 친한 친구였고 또한 좋은 모사, 좋은 계략을 보여주는 그 벗이었던 후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은 그 인물을 압살롬 곁에 두게 합니다. 후세는 원래 다윗의 모사이자 벗이었는데 다윗은 순식간에 도망자의 신세로 바뀌자 후세는 너무나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 너와 함께, 당신과 함께 광야로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후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겉으로 충성을 다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사꾼, 지금 압살롬 곁에 있는 그 모사꾼 아히도벨의 모략을, 계략을 패하게 만들도록, 실패하게 만들도록 옆에서 조언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궁궐 스파이로 후세를 그 압살롬 곁에 그 왕궁에 심겨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회방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후세에게 다윗이 이야기하기 직전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후세를 만나기 직전에 다윗의 기도문이 여기 나와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이 누구입니까? 바로 직전까지 다윗의 모사꾼이었어요. 신복 중에 신복이었죠. 다윗의 깊은 비밀까지도 알았던 자였고 다윗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 잘 알고 있던 자가 이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등을 돌린 겁니다. 누구에게로요? 압살롬에게로. 다윗은 이미 나이 들었고 저무는 해야,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떠오른 해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붙으면 나도 성공하리라. 아마도 아히도벨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겠죠. 그가 허를 찌르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뒤에 후세가 다가왔을 때 후세를 궁궐 스파이로 심어둬야겠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하지 못한 배신과 배반 혹은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 입술 가운데는 원망이 아닌 무엇이 튀어나와야 합니까?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걱정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큰 탈이 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 시간이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그 책임은 온전히 오롯이 내가 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이든 기도하고 결정하면 하나님께 이미 보고했기 때문에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참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 아닙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새벽마다 또한 수요 집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뜻을 알려주시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결국 현실이 됩니다. 그의 한탄스러운 부르짖음, 그의 신음 가운데 나왔던 이 기도는 현실이 된다니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직전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한 계략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7장 1절 말씀. 아히도벨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의 그 계략은 이러했습니다. 지금이 기습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기습해야 합니다. 나에게 12,000명을 달라고 압살롬에게 청하면서 오늘 밤에 다윗을 기습하겠다라고 아히도벨은 주장합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이니까 곤고하고 힘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치고 올라가면 다윗 하나쯤은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만 치면 온 군대가 흩어질 것입니다. 이 지금이 절호의 기회고 많은 피를 흘리지 않아도 이 나라를 진정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직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전 모사답게 절호의 기회를 잘 알았던 것이죠. 그의 말대로 했다면 다윗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압살롬이 생각하지도 못한 명령을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5절 말씀.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이전까지만 해도 아히도벨의 말을 잘 듣고 그 뜻대로 해서 승승장구했던 이 압살롬이 중간에 스파이로 들어왔던, 몰랐겠죠. 스파이로 들어왔던 이 후세의 말도 듣자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왜 후세를 불렀을까? 그가 여태껏 의존했던 아히도벨의 말에 의문을 품고 후세의 말과 왜 비교하자고 했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한다면 이해하게 만드는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압살롬의 마음을 주장하셨겠죠.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의심을 품도록 하신 것이겠죠. 여하튼 그 압살롬은 후세를 부르고 후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만나자마자 그리고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자마자 그것은 좋지 못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서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제시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 12절 혹은 13절까지가 그의 계략이 나와 있는데 8절만 한번 읽어본다면요.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후세는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왕이라 칭하고 다윗을 왕의 아버지라고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이죠. 누구의 마음을요? 압살롬의 마음을. 동시에 그와 그의 추종자들,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은 용사다.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지금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잠도 자지 않는다. 전쟁에 익숙한 그들이다 하면서 압살롬에게 살짝 겁을 줍니다. 그리고 12절까지 보면은 매 절마다 직유법이 나와 있는데 뭐뭐와 같이 화려한 미사오구를 들이대면서 아주 상세하게 그의 마음을 읽어내듯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습 공격해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저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될 때다. 이 온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병력을 모아야 될 때다. 12,0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한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이전에는 아비도벨이 내가 12,000명을 끌고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이번에 후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압살롬 당신도 전쟁에 나가야 된다.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이제 제대로 된 왕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당신도 나가야 된다라고 그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의 군대를 다 죽이고 그를 도와준 성읍 사람들도 통째로 광에 넣어버리자고 제안까지 합니다. 이 제안은 어떻게 보면 아주 상세하고 또한 화려한 미사오구들로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제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어리석고 멍청한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도망자의 신세예요. 지금 시간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망자, 아무것도 지금 갖춰지지 않았고 군대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빨리 기습 공격해야 된다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지혜로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세의 제안은 어떤 것입니까? 시간을 벌어주는 제안이었어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압살롬을 위험에 빠뜨리는 계략이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압살롬이 이 전쟁에서 나중에 어처구니 없게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비참하게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왜 후세의 어리석은 제안을 압살롬이 받아들였을까?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자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압살롬도 처음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매력을 느꼈어요. 근데 나중에 들은 이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세의 그런 수려한 언어 구사도 압살롬의 판단력을 그냥 흐리게 만드는 데 일조했겠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14절 후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 이면에 누가 계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이 물리치라는 단어는 토기장이가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지라도
이것이 쓸모가 없거나 가치가 없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만들어진 그릇을 망치로 깨뜨린다는 것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입하셨다는 거예요. 후세는 아닙니다. 후세의 말이 유창해서 설득력이 있어서 그들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똑똑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조언이 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귀를 막아주셨고, 아히도벨의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워 주신 것이죠.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공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뒤에 누구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주권자를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고 이 세상에 권력 가진 자들을 찾아가고 돈 많은 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구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주권자, 더 궁극적인 주권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 어떠한 일과 문제의 모든 결론은 누가 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지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의 작정이라는 말은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판결입니다. 하나님께서 판결문을 그 손에 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판결문 안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는 이미 승리했노라. 승리는 바로 너야 라고 적혀 있겠죠. 패를 보아야만 알겠습니까? 고수는 패를 보지 않아도 압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노라고. 우리에게 승리가 있노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움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타락한 아수르 그 나라를 향해서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가 나움 선지자입니다. 그가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움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환난 날의 산성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은 반드시 질면될 것이고 심판받을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악인들의 눈을 가리시고 마음을 바꾸시면서도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막힌 길이 있습니까?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한 성도님이 목양실로 찾아오셨어요. 저도 이제 그분하고 오랫동안 교제를 했던 분인데 그분이 많은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무나 쉽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물질이, 또한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러시면서 큰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교회 재정부로 이게 넘겼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또한 곤란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한 자들로서 내가 누리는 것들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하나님의 덕분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물질이 없어 버거운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건강, 자녀, 노후, 우리 삶의 모든
일의 주권을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내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꿈꾸는 대로 가고 있습니까?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튀어나오고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튀어나오고 우리의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뿐입니다.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뜻대로 진행시켜 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략과 한계는 계획은 한계가 많아요. 연약함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모략과 계획은 치밀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살려주시는 것입니까?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일단 모든 상황들을 바꾸시면서 역전시키시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시는 것입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한 모습으로 끝까지 다윗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아주 위대해서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종국에는 무엇이 앞에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략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너무나 미련한 것이에요. 아니, 예수가 왜 죽긴 왜 죽어? 살아야지. 그는 실패한 인생이야. 죽었으니까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을 아는 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가 승리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략의 정점, 가장 결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는 결코 미련하거나 아둔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무의미한 말씀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십자가는 절묘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를 멀리하시고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한이 없으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만날 수 없는 속성인데 어디에서 만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만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탄까지도, 마귀까지도 그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나 계획 수정도 없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 사랑이 성취된 것이죠. 이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략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재정렬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데에 초점을 맞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이 십자가를 선포하고 외치고 드러내는 데에 우리 인생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 방식에 동화되어 살아갔다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아는 목사님들과 함께 전북 김제에 성지순례를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김제의 금산교회. 사진을 잠깐 보면 옛날 건물과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옛날 건물은 한옥집처럼 생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정방향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사실 기역자 건물입니다. 예전에 교회당은 기역자형이었습니다.
이렇게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방향은 남자가, 한쪽 방향은 여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운데 강대상이 가운데 있어요. 그 기역자 만나는 지점에, 꼭지점에. 그래서 목사님이 양쪽을 보면서 설교를 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도 그런 기역자 교회였습니다. 기역자 교회라서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는 유명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조덕삼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분들이 그 일화의 주인공들인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무역상입니다. 거상이었죠. 그 김제에서 가장 잘 살았던 그 아버지 덕에 편안한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호남 지방에 선교 여행을 가셨던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서양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을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사랑채에서 머물면서 이 조덕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장채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금산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또 함께 했던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조덕삼이라는 분의 집의 하인이었어요. 마부였습니다. 말을 관리하던 마부였습니다. 근데 그가 천자문을 익힐 정도로 아주 명석했다고 하는데, 그도 테이트 선교사님의 방문 때 같이 조덕삼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주인과 머슴이 같이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1907년도에 이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할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 장로를 이렇게 세우는 선거 때 이 조덕삼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분이 영수로서, 지금 우리로 치면 안수 집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영수로서 그 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덕삼은 누구입니까? 김제에서 두 번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부자였고 그 금산교회에도 많은 헌금을 했던 자였습니다. 나이도 이자익보다 15살이나 많고 인격적이고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던 인물이 조덕삼 영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누가 뽑힌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머슴이었던, 마부였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된 것이에요. 당시는 신문제가 물론 폐지된 때이긴 했지만 여전히 암묵적으로, 관습적으로 강한 신문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 머슴이 장로가 되었으니까 교회 분열이 될 게 뻔한 모습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서울에 승동교회가 있었는데 백정이라는 직업을 가진 한 분이 장로가 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분열이 된 적이 있었고, 연동교회도 동일한 이유로 분열이 되어서 다른 교회가 세워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금산교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때 이 조덕삼 영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자익 이야기라는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선포한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높고 낮음이 없고 있는 자나 없는 자가 함께 어울려 사는 그 자체가 신앙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해 낸 것이죠. 이 조덕삼의 모습은 당시 한국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승동교회나 연동교회에서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큰 충격이 되었어요. 근데 이 조덕삼 영수가 15살이나 어린 이자익을 장로로 섬기겠다고, 또한 장로로 대우해 주겠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야기는. 그가 이제 이자익 이 장로가 되어서 이제 목회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때의 유학 경비 일체를 조덕삼 영수, 나중에 장로님이 되는데 장로가 모든 것을 다 부담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목회자로서 안수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교회 간 게 아니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으로서 온 힘을 다해 섬기게 된 것이죠. 이자익 목사는 그 금산교회 장로에서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로 활동을 하다가 한국교회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3번이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총회장으로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지금도 유일무이합니다. 한 사람이 3번이나
이렇게 총회장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지금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덕삼 장로와 이자행 목사의 겸손과 순종의 모습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조덕삼 영수 이 장로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의 아들은 독립운동가로서 조영호, 유명한 독립운동가로서 쓰임받게 되고 그 손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선 국회의원이었던 조세형 국회의원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3대에 걸쳐서 금산교회 장로로서 섬기면서 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크게 공헌했다라고 합니다. 머슴이 장로가 된 모습은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사랑과 순종한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죠. 결국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상 방식과는 다른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 가신 것이죠.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자리에서, 또한 내가 있는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선악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과 그 모략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세상 방식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온 세상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작정 가운데 우리를 화평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쓸모없게 하시고 압살롬의 분별력을 어둡게 하셔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임재하셔서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승리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나아갈 때 주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악한 자들은 무너지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육체의 온갖 질병과 고통, 아픔, 영적인 질병으로 신음하는 화평의 가족들이 그 상처 위에,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중 단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시간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크신 치유의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환우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 환부를 만져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